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 좀 전에 우리 청년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2021년도 반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5개월 이제 오늘 5월 첫 주인데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만족하게 지나왔는지 간혹가다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첫 주인데 한 달 지나면 이제 6월. 우리는 진짜 코로나라는 이 화목한 시절 속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이런 장소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 두 절입니다. 첫 절은 여러분들 이제 둘째 절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두 절을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제목에 보면 주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주는 영인데 자유함이 있는 영이다. 자유함이 주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영이에요. 예수영 아닙니다. 물론 예수영도 처수영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영도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가 된 예수영이에요. 그냥 예수는 어떻게 왔습니까? 율법 아래 왔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 사람이 있고 사람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율법이 있고 다만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개체지만 사람같이 똑같이 된 개체지만 어떤 영을 주의 영을 받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고 오늘 주 안에 있는 말씀에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영이다. 이 안에서만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성전이 된다는 게 뭡니까? 성전이라 하면 우리가 율법 교회에서 생각했던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자. 엄밀히 지금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었죠. 그죠? 우리의 신령한 몸, 부활의 몸, 변동되는 몸 자체가 성전이었음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깨달았지. 그냥 위에서 목사님의 강단에서 전해주는 정말 신화와 족보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걸 들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전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결국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온다. 그래야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 안에서 정말로 생명이 돼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신화와 족보 저 강단에서 목사의 가운을 입고 전해주는 그분의 말만 따라가다가는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안에서 여기서만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영 안에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엄밀히 따지면 멜기세덱 주의 말씀 안에서 지금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란 얘기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전이 되어지지 예수 안에서는 성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교회에 있었던 우리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됐다는 이 허무맹랑한 이 거짓말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 그렇지만 율법으로 벗어났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정말로 중심이 되는 이 육체의 비밀이 없다면 이 성전되는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예수님은 이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그리스도가 만들 수 있는 성전인데, 엄밀히 따지면 요즘 우리 말씀을 배우니까 멜기세덱 주만이 우리의 성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다 생명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지금도 통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은 정말로 참혹하고 암울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이렇게 쭉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반석 위에 새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지으라고 했죠. 그러므로도 그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집을 짓는 곳이 어디예요? 반석. 그죠? 우리 만만한 교리 처리형님, 이 집이 뭘 가리키는 거죠? 집을 져야 돼. 근데 반석 위에 지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집입니까 이게? 이 집이라는 게. 아멘. 그렇죠. 이 집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가는 말씀 중에 신령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 지금 오늘 얘기하는 성전이 되는 집이에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집이지, 우리 이 말씀 율법교회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집을 지을 때는 반석과 같이 튼튼한 바위 같은 데 지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니,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생각납니까? 철이 형제님?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소경이었죠. 그죠? 기모거리 안전뱅이. 오늘 우리 목사님, 우리 했더니 다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보일 수가 없죠. 왜?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뭘로? 영으로다가 숨겨놨어요. 영적 말씀으로 다 숨겨놨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비유, 비사로 숨겨놓은 말씀이니까 비유, 비사의 영이 있어야지, 그 영을 가지고 있어야 그거를 풀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이 집이 그런 우리의 신령한 부활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얼토당토가 않지. 이 성전 집 마지막 변동되는 우리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어야 된다. 나중에 반석은 얘기하고요. 또 25절로 한번 더 내려가 봅시다.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그 집에 부딪히지 아니하는 이는 주투에 반석을 놓은 연고다. 이 말씀이 나오니까 율법교회 사람들 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혔다. 아이고 막 태풍 불고 난리가 쳤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져야 돼? 반석, 튼튼한 주투로 우리의 집을 져야 안 무너져.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면, 큰 성전을 지으려면 어디다가 져야 돼? 반석, 아주 큰 바위에다가 이렇게 배웠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들었고.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반석은 좀 전에 이제 나중에 내려가면 말씀을 드리겠, 여러분 다 알지만 반석이라는 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그리스도의 위에 뭐를 져야 돼? 집을 져야 돼. 우리 성전을 져야 돼. 우리 몸을 져야 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성전을 짓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석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 위에 우리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 어디? 반석 그리스도. 다른 데 있으면은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26절 다시 한번 들어가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결국은 모래 위에 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비유예요. 그죠? 비유에 모래 위에 집을 졌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겠죠.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해풍이 몰려오고 그러면 다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런 비유를 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져야만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또 27절로 더 드리면, 이런 집을 짓는 모래에 진 사람은 창수, 바람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무너짐이 심하다.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관계 속에서 예수 안에 뭘죠? 이렇게 집을 졌다. 예수 위에 집을 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창수하라 바람 불고 온갖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어떻게 돼? 무너져 버리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반석 그리스도 안에 지면 아무리 이런 것이 몰아쳐도 그 집은 꿋꿋하게 서 있는 것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들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만이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몸인데 성전을 얻을 수가 있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아들로 나타나는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 예수 안에서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유로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집을 짓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 비유에 빗대면 땅을 깊이 파야 돼. 거기다 뭘 돼? 자갈 깔고 큰 자갈 깔고 모래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세우고 이렇게 주춧돌이 바닥이 탄탄하게 지어져야만이 튼튼한 집을 짓듯이 이 말씀도 지금 그런 주초의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얘기잖아요. 그 그리스도 위에 건물이 올라서야지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반석 위에 튼튼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청년분 모두임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또 반석 얘기를 계속 하시는 비가 고린도 후서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여기 나오잖아요. 반석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반석은 집 짓는 그런 아주 탄탄한 그런 바위덩어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 말로 글씨 그대로 풀고 글자 그대로 푸는 정말 그런 목사님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반석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명명백백하게 쓰여 있어요. 이런 반석 그리스도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다. 언제냐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거 10장을 쓰면서 누굴 얘기해? 모세 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성을 쳤어요. 그래도 종으로 사서 먹고 굶지는 않고 이랬는데 아니 네가 여기 지금 애굽에 나오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왜 우리를 굶겨 죽이느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서 뭘 했어요? 물을 줬단 말이에요. 물을. 그 반석이 보니까 그리스도였더라. 한 절 더 들어가면은요. 그러나 저희를 다스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자, 이 반석 그리스도를 물을 주고 만나주고 매출하기를 먹였건만 다 어떻게 됐어요?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결국 7종의 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누구 하나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고린도전서에서 모세를 앞세워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우리가 뭘 또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까? 반석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성전을 쳐도 어떤 거를 쳐도 믿음을 올려놔도 우리가 구원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 다 이것이 왜 그러냐? 반석 그리스도가 말씀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반석 그리스도가 말씀의 중심이라는 건 우리 이 육체를 멸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것 거슬러 올라가면 반석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가장 말씀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5절에서는 다 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와 같은 성전은 반드시 반석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 성전에 대해 정말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까요?
분명하게 말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전이라는 것이 뭔지 깨닫는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에 떠드는 모든 목사님들 어떤 자들이 다 해도 정말로 이 성전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나아가면은 정말로 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만 이 성전이 무엇이구나, 이걸 뭐 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유튜브에 떠드는 어떤 유명한 목사라 하더라도 이 성전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게 깨닫고 가는 성도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수십만의 전 세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전 하나를만 깨닫는 말씀만 깨달아도 정말로 우리는 깊은 말씀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느낄 수가 없겠지만 이거를 율법교회나 큰 교회 갖다 대면 정말로 그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근데 이 하나에 어떻게 됩니까? 죽고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다시 말하면 예수냐 그리스도의 이 한마디에 중심에 좌우가 갈리는 이 상태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영원히 갈리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몸이 있을 때, 이 육이, 보여지는 육이 있을 때 그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거죠. 이 육체가 없어지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이게 성전을 이뤄가는 지금 말씀이지만은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육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는 육체를 멸했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육신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고 모든 것을 깨달아 간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복음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전은 물론이에요. 막 구원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 불못밖에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막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3절, 마가복음. 또 가라사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은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비유비사로 감춰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 이 비유를 밝히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한 절 더 올라가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긴 보이는데 저것이 정말로 눈으로 보여지는 건 차, 눈으로 보여지는 건 집, 눈으로 보여지는 건 먹을 거지만 과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 있었느냐? 못 깨닫는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머리가 된 거잖아요. 이 말씀들이 다 소경, 안전배기, 기머거리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냐? 죄 사함도 자기도 못 얻고 가려는 사람도 못 얻게 만든다. 다 비유비사로 감춰놨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왜 감춰놨을까요, 여러분? 끝날에 오기까지는 감춰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섯째 날 뭐가 나왔어요? 새와? 짐승이 나 다 쪼아 먹었어요. 그날에 만약에 이 복음이 드러났다. 없어져요. 끝날까지, 마지막 끝날까지, 여섯째인 끝날까지 숨겨놔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끝날에 들을 자들이 듣게끔 숨겨놨기 때문에 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이 던져졌을 때 이걸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있고, 복음을 듣고 저 구원을 받는 자가 그 선에 서면은 하나님은 좌편광도 우편광도에 비유했듯이 우편광대 속에 낙원이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비유회로 쓰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 죄사함도 못 되는 이런 어불성설 같은 이런 시대에 모든 가련한 양들이 속아서 지금도 끌려가고 있다.
이 시간에도 끌려가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갈 텐데 과연 끌려가는 사람도 그러려니와 끌고 가고 있는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받는 죗값은 어떻겠냐? 배나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더라도 아래목에 가잖아요. 어디로? 루시퍼가 가는 죗덩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안에 있다. 그만큼 모든 혼을 어떻게 돼서 마귀의 밥을 만들었으니까 그 죗값이 얼마나 크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말씀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의 안에서 에베소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다. 그의 안에 그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니까 아까 얘기했던 반석 위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 성전이 되어져 간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뭘 비유하는 겁니까? 지원 자매님, 우리 여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야 된다. 예.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선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주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 서로 연결이 연합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성전이 이루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건물인데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 상합되어서 성전이 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지 혼자서는 단독으로 갈 수가 없다. 그걸 목사님, 우리 저기 성경에 뭘로 하면 지체로 표현하잖아요. 지체. 너희는 누구의 지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다. 지체이기 때문에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귀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것이다. 이런 하나하나의 건물이 서로 상합되고 연합됐을 때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인다는 얘기죠. 건물이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도 있어야 되고 벽돌도 있어야 되고 철근도 있어야 되고 콘크리트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듯이 이런 것들이 다 연합돼서 마지막에 딱 했을 때 어떤 아름다운 집이 태어나듯이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의 신령한 성전의 부활의 몸을 얻어가려면 서로가 연결돼서 연합되고 상합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두고 하나의 완전한 신령한 몸이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또한 15절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올라오면 오직 사랑을 참된 것을 하여 범죄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라. 머리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들 솔직히 성경을 이렇게 지금 한 바퀴 이렇게 삥 뒤돌아보면은 결론은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창엽 형제님,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결론은? 성경 한 권에, 자, 우리가 처음부터 배웠어요. 예수와 그리스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데, 이 모든 걸 배워갈 때, 결론에 가서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철이 형제님, 우리가 결론은 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지금 배워가고 성경을 자꾸 깨달아가고 예배 자리에 자꾸 나와서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영광의 몸이죠. 예? 영광의 몸이요. 지금 오늘 성전이 되기 위한 건데 그럼 지원 자매님께 한번 더 이거는 하나의 우리 성전이라고 배웠어요. 하나의 신령한 몸, 제사장 운영 아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상태로 가면 결론은 우리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왕의 아들은 왕이 아빠야. 그죠? 결론은 그 안에 씨가 있었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은 좀 심한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게 마지막 성전이죠.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 주와 아버지가 지금 한 몸을 이뤘잖아요. 이 몸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에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과 빛 하나가 돼야 돼. 그게 마지막 끝이라겠어요. 그 안에서 범사에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범사에 살아가는 게 범사 안인데 그 범사에 말씀 안에서 자라갔을 때 그리스도 가장 머리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돼가는 거야. 결론은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지. 그게 마지막이에요. 곧 그리스도까지는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셨고 부활했어요. 그리스도가 됐어.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멜기세덱 주로 계신데, 이분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지만 우리한테는 뭐예요?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멜기세덱 주고 이분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마지막인데, 결국은 결혼했을 때는 몸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되는 게 우리예요. 이게 성경 한 권이죠.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을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4절 이렇게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왜? 한 몸 안에 지체잖아요. 다른 몸입니까, 여러분? 뭐 그리스도라는 몸이 있고 예수라는 몸이 있고 멜기세덱 주라는 몸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몸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한 마음을 품는 것은 한 마음이 되려면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합할 때 3절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우리가 늘 남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왜 남을 낮게,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낮게 그분을 여겨라, 이 말이에요. 한 지체 안에서 서로가 잘났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은 손대로 놀고 발은 발대로 놀고, 그죠? 머리한테 어떻게 돼야 돼? 순종이 돼야 돼요. 굴복이 돼야 돼. 그래야 지체가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래야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 우리 지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남을 낮게 여기라는 얘기는 서로가 어떻게 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의 다 지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체인데 A, B, C, D, E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지체로 가는데 A가 B, B가 C, C가 D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남을 그대로 인정해줘, 남을 배려해주는 게 낮게 여기는 거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그랬을 때 한 몸이 이루어져서 머리에 순종되고 굴복돼서 하나의 몸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 절도 내시면 4절 한번 가볼까요? 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우린 형제자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다 지체입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그냥 놔두면 될까요? 어떻게 돼? 손가락 아프면 감싸주고 그 안에 약을 발라주고 그래야 내가 몸이 성해지잖아요. 몸이 아파 그냥 놔둬야 아니죠. 그 몸이 낫게끔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 돌아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몸이 하나기 때문에 서로가 형제자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뭐 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귀가 아픈데 몰라라 라고 하면 이 꽤 심하지면 어떻게 돼? 귀가 썩겠죠. 팔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몸이 아프면 쓰러져 일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고 그렇게 돌아봤을 때 내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다.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그죠?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 일 보는데 그때 내가 기쁨이 충만해져. 내가 다 수고스럽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될 건데 아니란 얘기예요. 왜? 한 지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 지체만 건물마다 이루어져 가고 나중에는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한 지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다른 사람들 일도 돌아봐야 결국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아프지 않을 때 내가 기쁨을 얻는 거다. 그런 말씀을 지금 빌보에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서로 지체들이기에 합력해야만 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돼야만 결국에는 머리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만 가지고 주장하고 간다면
결코 이런 하나의 지체로서 완전하게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우리 목사님들만 하겠지만 우리가 몸이 여럿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몸이 하나면 다 되는 것이, 우린 지금 영이 다 하나가 됐어요. 뭐 그리스도 영이 다 왔잖아요. 그리스도 영은 다 하나가 됐는데 지금 안 된 게 뭐라고 했어요? 몸이 하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의견이 분분한 것이고 네 생각 내 생각 다 다른 것이고 네가 하려는 거와 내가 하려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 연합에 대해서 가야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전이 되어갈 수가 있고 옆에 사람이 소중함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4명밖에 안 돼. 우리 고백하고 넘어갈까요? 자, 옆에 분 보시고 이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네. 있어야 돼요. 지체들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우리가 성전이 안 된다니까요. 건물마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모든 분들은 이렇게 한 지체로 건물을 연합되려면 인정해주고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고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다 같이 성전이 돼야 되거든요. 몸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자, 구부에다가 옆에서 넘어졌어. 그냥 갑니까? 아니잖아. 군장 어떻게 돼? 같이 내가 옆에서 져주잖아요. 내가 같이 져주잖아. 왜? 목적은 저기야. 거기까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너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해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한 우리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한 아들이 지금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찾는 이 지금 마지막 끝날인데 이때 하나의 아들, 내 아들이 저기 있는데 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가룟 유다처럼 돼버렸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은 강조해서 이렇게 빌립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결단코 우리 이 몸은 이제 성전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창기를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그 말씀을 해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고 우린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창기의 지체를 만들면 안 된다. 여러분 창기의 지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막 몸을 굴리고 뭐 여기저기 굴리고 이게 창기입니까? 아니에요. 창기라는 우리 목사님 예전에 말씀하신 여러분 기억날라 모르겠어요. 이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 성전으로 나가고 있으면서 다른 거 기웃거리는 거 그게 다 창기예요. 이 창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창력? 그거 아니에요. 이 몸은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건 다 지금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룩하게 성전 이룰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창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기를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지금 창기에서 나간 분들 많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중에는 딱 창기가 돼서 뭐가 되느냐? 예수는 다 되는데 내가 그동안 뭐 꿈을 꿨네? 라고 나간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분은 뭡니까? 이렇게 된 거죠. 창기가 된 거죠. 16절에 한번 더 내려가 볼까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다시 한 번 더 내려가시면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의 몸을 이루어가는 상태에서 주와 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 영, 우리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영 이런 게 다 맞는 거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주와 합하는 겁니까? 멜기세덱 주와 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영으로 되면서 한 몸을 성전을 이루어진다. 마지막에는 6장 17절에 주와 합해야만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 15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입으로 곧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아버지께 영광이다. 멜기세덱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기 영광도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 뭘로? 신령한 몸이 이루어서 성전이 돼서
성경은 이렇게 성전되는 얘기가 상당히 많죠. 아들 온영 제사장을 드리는 거. 우리 멜기세덱 몸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는 말씀이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중에 마지막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됐지만 이것을 한번 뭐라고 해요? 덧입히면 주의 말씀이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다시 그리스도 영광보가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 되는 거죠. 멜기세덱 주는 마지막에 성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몸이 된다.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7절에도 보면은 다 이게 지금 몸에 드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성전의 말씀들이에요. 한 번이라면 진동치 않은 우리가 잘 아는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변동되게 만들어 것인다. 변동된다는 얘기도 우리의 몸이 변동되는 거. 성전이 이루어가는 말씀들이죠. 그죠? 너무나 많아요. 성전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1과 52절도 마찬가지.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마태복음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소회장 위로부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져버렸다. 이게 마지막 10달 다 돼서 여자들이 낳는 해산의 고통. 이로 인해 마지막 나타나는 게 몸이잖아요. 그죠? 몸. 우리가 나타나는 몸, 신령한 몸, 성전. 이렇게 휘장이 찢어졌을 때 우리의 몸이 나타나야만 결국은 성전이 되는 것인데 10달의 수고, 잠깐의 수고라는 것은 10달 참아왔지만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도 이보다는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천하 만물보다도 바꾸지 않는 게 우리의 하나의 구원되는 것인데 하물며 아들 하나 찾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마음 한 입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연합이 서로가 건물이 연합되어 상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이 이루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죠. 여기도 변동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이라 하면 진동치 않은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 했다.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만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나게 한다. 영존시킨다. 마지막에는 하나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열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돼서 하나의 영존되는 성전이 되어갈 것이다. 에레미야서 31장 17절에도 보면은 여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최후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서 31장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간다. 최후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의 경내로 들어가야 결국은 성전이 이루어진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장이 나타날 때 스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마찬가지 우리의 부활의 성전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들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했던 것만 지금 잠깐 제가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 2절도 마찬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 2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엿새 후예요. 엿새 후. 여섯째 날 끝날이에요. 여섯째 날 끝날에 살아가는 우리예요. 여러분들. 바람을 잠깐 잡아놓은 이 끝날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잡아놓은 이 시대 잠깐 연장시켜주는 삶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엿새 후라는 것은.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변형된다. 해같이 빛나버렸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버렸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루신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변화되는 몸이 될 것이다. 마지막 끝날 엿새 후에 마지막 여섯째 날 끝날 때 이 마지막 끝날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잖아요. 이 끝날 얼마 안 있으면 이 실상의 우리 빛나는 몸으로 화해질 것이다. 이 성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여러분들 필요하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도 많은 소재와 과정이 필요하듯이 또한 아이를 한 10달 동안 가진 여자분들처럼 이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봤지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돼야만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 또한 많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성전, 우리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보면은 이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준다. 겸손이 중요하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겸손하지만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말씀과 맥락이 똑같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잠언서 16장 18절에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나와요. 예,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그리고 시편 18장 27절에서도 교만한 눈을 낮추게 만들 것이다. 교만한 눈은 낮출 것이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 나의 육의 신비에 새겨 마지막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면은 마지막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해요. 높이신다는 것이 성전을 몸을 이루어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 앞에 머리를 초아리고 하나님의 말씀,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들어갈 때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주 우리를 높이 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 성전의 몸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딱하니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 이 도사리고 있는 건 너무나 이 세상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도사림이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하는 뭡니까 여러분들? 가난 7정욕이 딱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이 가난의 7정욕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이놈과는 꼭 부딪혀야 돼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늘 함께 우리 옆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할아버지께 온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들이다. 루시퍼가 꽉 잡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있는 것들이 7 정욕들이다. 이 악한 마귀 루시퍼가 우리의 성전 되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방해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해서 풍성히 더 얻게 하라는 것이다.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영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풍성히 더 얻게 하는 것, 몸의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7 정욕 우리 마음인데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더럽힘을 주고 있는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더 한 장 더 내려가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할지라도 한 달 더 내려가시면은 누구든지 이 말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반석이 돼야지 성전이 되는 것인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은 다 7 정욕이 짓고 있는 7개 산인데 이것을 우리 앞에 딱 버티고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늘 말씀으로 깨서 있으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을 버려버리라. 너희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 7개 정욕에 속지 말고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성전 아까 창기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늘 거룩함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5장 26, 7절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했듯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없는 것이나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5장 26절 한 장 더 올라가 봅니다. 위쪽으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된다. 물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있어야만 된다. 흥과 정과 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마지막 성전을 입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신명기 8장 8절에서는 우리가 가난의 7 소출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 7 소출을 다 우리 몸에 끌어들여서 잘 소화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데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밀로
심겨져서 뭘로? 보리로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까지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밀로 심겨졌는데 보리로 났어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 밀의 씨가 심겨졌으면 밀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보리가 났을까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죠. 그 예수가 예수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 말씀에 밀로 나면 안 되는 거죠. 밀이 보리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DNA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육체의 비밀을 보셨다시피 육체가 완전히 멸해졌을 때 그래야 새로운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는 것이지 예수 영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지. 그때도 마찬가지로 밀로 심어졌을 때 보리가 돼야지 일단 그리스도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마지막 감람나무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꿀의 소산지까지 꿀 젖과 꿀이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여기까지 7개 가나안 7 소출을 다 우리 안에 끌어들였을 때 그래야 우리 몸이 거룩한 상태가 되고 육의 신비 하나하나 알열이 새겨져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입어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 이는 육체로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 영으로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처럼 살아라고 하고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끝날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 있는 자리에 깨어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이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여러분들 다 삼킬 자예요. 가룟 유다가 있었고 고라가 있었고 발람이 있었어요. 왜?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두루 찾아다닌다. 깨어서 있지 않으면 먹힌다는 얘기죠. 사자가 무리 중에 가장 약한 놈 꼬너보고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죠. 근신하라 깨라 눈 뜨고 뭐 잠자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말씀 있는 자리에 항상 가야 되는데 비유를 들기는 조금 좀 그렇지만 우리 여기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을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 거의 뭐 저는 이 상태로 뭐 그런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한 번 못 오고 두 번 못 오고 세 번 못 오고. 근데 그게 본인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말씀이 떠나면 이런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 무리 속에 탁 이탈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다는 얘기가 분명히 말씀 속에 침잠이 돼야 돼요. 진짜 말씀이 없으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의 육은 항상 아까 7개 정욕이 항상 꼬나보고 있는 거죠. 늘 이렇게 망을 치고 있고 뭔가 그물을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있어야 된다. 이런 근신해서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절과 한번 볼까요? 너의 33절 1절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을 봐.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성전된 몸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가나 7수초를 먹어가면 마지막에는 찬송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과 빛이 화합되는 것만 남았는데 이 마지막 화합될 때 우리 성전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마지막에 서로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성전이 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성전이 건물마다 이루어가듯이 서로가 연합하여 상합하여
마지막 끝날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침잠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한 우리의 몸을 입어 끝날에 이 세상 쫓아가지 않고 저 우리를 늘 도사리고 있는 일곱 정욕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마지막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분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한 성전이오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날 치유의 소망에 있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